여러분 추수하는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꾸고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누렇게 익은 들판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고개를 숙이고 주렁주렁 달린 곡식들,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들판에 거두어들일 곡식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정작 낯을 들고 나갈 일꾼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평생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손이 귀한지 하루 이틀 때를 놓쳐도 그 아까운 곡식들이 비바람에 쓰러지고 밭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온 동네를 둘러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물 흘린 자들의 질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아파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 마치 늑대떼가 우글거리는 거친 들판에 목자도 없이 내팽겨쳐진 양들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넘쳐나는 추수거리에 비해서 일할 일꾼이 너무나 적은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우리가 밭에서 키운 보리나 벼를 거두는 이런 수확을 말하는 추수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을 거두는 그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농부의 마음을 바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으로 파송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의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와 순결함으로, 그리고 어떤 위험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사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과 인생의 영원한 이정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일꾼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서늘한 말인지 모릅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상대를 핥힐 만한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맹수들을 피해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다리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피에 굶주린 이리떼가 가득한 그 한복판으로 던져 넣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해야 할 눈총과 거센 거절들 여러 가지 핍박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같이 잔인하고 사나운 이 세상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양 성도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인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리떼가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뱀의 지혜로움은 사람을 속이고 뒤통수를 쳤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뱀의 그 사악함과 간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의 뜻은 생각이
아주 깊고 신중하며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무슨 간사하게 처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뱀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아무 소리도 없이 아주 민첩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민첩하게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지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고 한들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를 굽히는 것은 비둘기의 순결함이 아닙니다. 비둘기는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는 깨끗함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거짓이 없고 사람 앞에서 조금의 가식과 꾸밈이 없는 맑고 투명한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모습인 것입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은 그래서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나운 파도와 사나운 사기꾼 같은 이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순결함이 있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이리 같은 세상에 이리 물리고 저리 뜯기며 상처만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혜만 가득하고 순결함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영악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영리하게 처세하고 내 삶의 이익은 많이 챙길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싶을 때에도, 또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깊이 생각하는 지혜와 맑고 정직한 순결함이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두 가지 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살 길이 보이지 않아 망설여질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겪을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십니다. 세상 법정에 넘겨지기도 할 것이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 매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고 공포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천국 군대의 호령으로 말씀으로 쐐기를 맡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 안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박한 핍박의 자리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 함께 친히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리 머리를 싸매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상황을 모면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고 칼날 앞에 서면서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태생적으로 강심장이거나 또 용감한 영웅들이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이 다해서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해야 할 말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맞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무식한 어부라며 무시당하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잡혀있을 때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세상의 지배자들이 그 베드로의 당당함에 압도되어 놀라 자빠졌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빅투성이가 된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발이 착고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뼈가 시려오는 한밤중이었지만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 핏대를 세워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이성과 내 용기로는 절대로 노래할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이었지만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찬송이 옥토를 뒤흔들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과 같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피비린내 나는 핍박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양의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 꺼냈다가 단칼에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마을에서 예수 믿는 티를 냈다가 유별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톨이가 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라고 사랑 아닌 잔소리를 꺼냈다가 괜히 관계가 깨어질까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 사소하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리떼들이 우리의 입술을 묶고 발걸음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두려워 떠는 모든 염려는 바로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망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과 절대적인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이 두려울 때마다, 세상의 눈총이 무서울 때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실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두려움의 빗장을 풀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영적 인내의 법칙을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단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내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외롭게 혼자 예배당 문을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리는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견뎌낼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다는 견딘다라는 말은 결코 서러움을 이기며 이를 악물고 오기로 버티고 부질없이 참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내 모든 소망과 시선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고정하고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거룩한 동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내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몰라져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뚜렷이 기록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닷줄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견디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여러분 이 얼음 냉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떼안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이 뜨거운 들판에서 온종일 허리 굽혀 추수일을 하다가 온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 순간에 얼음이 둥둥 떠있는 차가운 냉수 한 그릇을 단숨에 들이킬 때 그 전율을 기억하십니까? 가슴속 깊은 곳까지 뚫고 내려가는 그 짜릿한 시원함과 안도감, 충성스러운 일꾼이 바로 주인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일꾼들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견디며 복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슴을 단번에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최고의 얼음 냉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내 형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사명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대접과 세상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면 유기견처럼 버려진 듯한 서러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곁을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쉽게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의 생명병에 낱낱이 담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력이 쇠해졌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증거입니다. 남모르는 아픔 속에서도 눈물로 제단을 쌓고
거친 논밭에서 일하면서도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견딤의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파송받는 일꾼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무릎 꿇지 않는 신중한 분별력과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맑고 정직한 순결함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거절과 핍박 앞에서도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지식과 말재주를 의지하지 말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하늘의 언어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타들어가는 주인의 가슴을 단번에 통쾌하게 뚫어드리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가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말로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온 고을을 다니시며 직접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복음을 전파하셨고 몸소 머리 둘 곳도 없이 모든 삶을 내던져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오늘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며 떨리는 음성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두려워 말고 가서 나처럼 영혼들을 거두어라.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신 부활의 진주님이 지금 우리의 등 뒤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뙤약볕 아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제자가 되어 생명의 복음 씨앗을 당당하게 심어나가는 거룩한 사명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